가정과 민족을 왕성케 한 하나님의 사람, 역사를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었던, 어쩌면 역사 속에 묻혀버려도 그 누구 하나 관심도 두지 않을 산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그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와 함께 내려온 사람은 이미 애굽에 와 있는 요셉을 제외하고 모두가 요셉까지 합하여 모두가 70명이었다고 출애굽기 1장 1절 이하가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모든 사람도 야곱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300여 년 동안 다 왔다가 갔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께서 430년이 되는 그 해로부터 80년 전인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에, 시대적인 상황이 심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가 나면 모두가 다 죽이든지 하수에 버려야 하는 비극적인 참혹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였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였다. 좀처럼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 찾기 어려운 아주 의미 있는 단어들로 그 시대를 표현합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흥왕하고 왕성한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애굽의 모든 관리들과 바로 왕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고 강대하였다. 그저 300여 년 전 그저 70명이 내려왔는데 한 나라를, 당대 최고,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사람에게 큰 역사를 엄하게 하여 어려운 노동,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등 농사일 여러 가지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철에는 농사일을 시키고 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흙이기, 벽돌 굽기로 성을 쌓게 만들어서 한시도 쉬지 않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흥왕하고 왕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요셉이 태어나기 3년 전에 태어납니다. 3살 차이에요. 모세가. 근데 모세보다 먼저 3년 전에 태어난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 모든 사내 아이가 나면 그를 죽이라고. 히브리의 산파들이 가보니까 아이들을 낳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오히려 더 건장한 모습으로 있어서 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살려줘요. 아들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의 여자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벌써 아들을 다 낳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낳은 아기를 나일강 하수에 버리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의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자, 그들은 남자를 오히려 살려주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큰 애굽의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고역의 일을 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내 아이를 죽이거나 하수에 버림으로 인해서 여자들과 애굽 사람이 결혼하여 혼인 정책을 쓰므로 그들을 하나가 만들려고 하였지만, 애굽 바로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부자를 봐도 두렵고 높은 권세를 봐도 두렵고 질병을 보아도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일, 그 무엇, 그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썩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그 사람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병들까봐? 가난해질까봐?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 사랑할 게 너무 많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보면 의분이 일어납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가정 파괴범을 보면 저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가거나 성경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힘을 얻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악인이, 선한 사람이 권세를 잡게 되면 나라가 평온하게 된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 가정 파괴범을 보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가치관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참고 무엇을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파들은 쉬운 말로 말하면 거짓말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히브리의 여인들은 건강해서 가보면 벌써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이 시브라와 부하가 도와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스파이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의 집을 구원해냈습니다. 여리고의 국법으로 본다면 라합은 정말 반역자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판 여인입니다. 할럿, 몸을 팔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팔아먹은 엉터리 없는, 아주 정말 엉터리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여리고의 멸망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로 뽑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지난번에 토론토 미랄교회에서 오신 노성환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23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하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교회가 매우 커졌어요. 지금 아마 한인교회 가운데 캐나다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 큰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노성환 목사님은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죠. 부임하셔서 얼마나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이란 말이 산파들의 집뿐만 아니라 원어에 보면 그 민족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데, 대통령이 아닙니다. 산파 이름도 없습니다. 물론 시보라와 부하라 이름이 있지만 명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 두 사람 까닭에 그들의 가문 및 그들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를 바꾼 여인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 만약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려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중요한 이유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괴계를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유다민족을 보존합니다. 그 유다민족을 보존했다는 이야기는 훗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 그 후손을 퍼뜨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케 하셨을까요? 예수님 보내려고. 예수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까닭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히브리의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나게 하십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의 멸절 위기에 유다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위 이 여인 두 사람 십보라와 부하 산파들이지만 그 어떤 세상의 유명한 당대의 애굽의 유명한 모든 정치인들을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지파에 이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 축제의 달 5월 달에 우리가 견주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여인 까닭에 그들의 가정이 흥왕하였다. 나 한 사람 까닭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족속이, 우리 집안 대소가가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나 한 사람 까닭에. 미디암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한 행로를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남자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사람의 역사가 미디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멈췄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장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이 유진하였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진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미리암이 범죄하여 장막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라겠을 때 십보라와 부하라는 여인, 하잘것없는 이 산파 여인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아니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네가 되는 게 낫겠는가 내가 되는 게 낫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십보라와 부하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가야, 대통령이 되어야, 장관이 되어야, 국회의원이 되어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산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왕성케 하셨습니다. 바로의 결혼 정책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흥왕하고 왕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보다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강대해졌다고 말합니다. 복받기 위하여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성환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복받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라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입니다. 산파들이 잘나서 산파들이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노아 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헌금함으로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러나 그 헌금과 열심히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닌, 도덕군자가 아닌, 대학 교수 박사가 아닌, 재벌이 아닌, 영웅이 아닌 평범한 그 여인,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 대소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십바라와 부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기억하십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내로부터 듣습니다.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하여 밀날이 일어날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장로교회 교인들은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만고만세대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의 밀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까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가정 축제의 달 5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 까닭에 우리 가정이, 모임과 단체가,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하여 있는 내 직장이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직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성찬에 임하겠습니다.